할렐루야. 이 아침에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충성합시다. 네, 끝까지 충성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마태복음 100번째 시간으로 예수와 함께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와 함께.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성경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대제사장과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의 이 파송한 무리들에게 잡혀가셨고 그 모든 것이 성경을 이루시기 위함이었다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이것까지 참으라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한밤중에 대제사장 집에 끌려가셨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신문을 받으십니다. 수많은 거짓 증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모함하고 예수님에게 거짓 증거를 뒤집어 씌우려고 했는데 사람들의 말이 맞질 않아요. 유대인들은 율법상 이 증인이 최소한 2명 이상은 있어야 죄가 성립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 저 사람 말을 하는데 다 말이 제대로 맞질 않으니까 곤욕을 당하다가 어떤 사람이 또 이야기하는 게 뭐였냐면 이 사람이 성전을 헐면 사흘 만에 짓는다고 하더라. 그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정말로 하셨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물어요. 이 사람들의 수많은 이 질문에 너는 대답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예수님은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상황이 온다고 하면 여러분은 아무 말씀을 안 하시겠어요? 아니면 입에 그냥 불을 뿜으며 나의 무죄를 증명하시려고 하시겠어요? 우리는 조금만 억울하고 조금만 힘든 일이 있어도 이렇게 나에게 억울함을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걸 못 참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그래요. 나의 결백을 주장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성전이라고 믿는 그 건물을 지키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고 있어요? 허물어 버리려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찾아오셔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잘못된 성전의 의식을 허물어 버리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들은 그 잘못된 성전 의식이 허물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짓게 하셨던 성막도 사라지게 하셨고 솔로몬을 통해 짓게 하셨던 솔로몬 성전도 사라지게 하셨고 스룹바벨 성전도 사라지게 하셨고 지금 자라하고 이들이 자라하고 있는 헤롯 성전도 사라지게 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다 사라지게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참 성전이시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의 고백을 하는 우리가 성전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성전 의식이 깨어지고 내 안에 내가 짓고 있던 나만의 성전이 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이 지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 성전을 지으라고 우리를 교회로 부으셨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의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성령의 전이 되기 위해 함께 연결하여 지어져 가는 중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성전의 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함께 지어져 가는 가운데 잘 안 맞는 부분이 있거든 부딪히는 부분이 있거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내 안에 잘못된 성전을 허무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에 함께 지어져야 되는데 잘못하다가는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잘못된 성전의식에 사로잡혀서 다른 사람의 성전을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허물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나의 열심, 그래서 이 종교적 열심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중세의 십자군이라는 걸 잘 알잖아요. 정말 무자비한 사람들. 이 십자가 군기를 들고 저 이슬람들을 얼마나 많이 학살을 했는지 이슬람들이 지금도 기독교에 나면 치를 떨잖아요. 그리고 저 터키 같은 데 가보면 그 성소피아 성당인가 거기 가면 이렇게 기독교 벽화들이 다 있는 걸 이슬람이 점령해서 어떻게 했어요? 다 칠해버렸잖아요. 거기 위에다가. 얼마나 싫으면.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죽입니다.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죽이는 일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우리들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나만의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얼마든지 해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정말 지금 바른 성전을 짓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의 성전을 허물고 있는가를 늘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무엇이 진짜 신성 모독인가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예수님을 향해서 침뱉고 예수님을 때리고 있으면서도 뭐가 신성 모독인지 모르니까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더니 이게 신성 모독이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진실을 말하는데. 그래서 우리 옛말이 딱 맞아요. 무식하면 용감합니다. 무식하면 용감해요. 제가 그래요. 무식하니까 용감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그랬죠. 쌍둥이 빌딩 보고 뭐라 그랬다고요? 63 빌딩. 무식하면 용감한 거예요. 제가 그 전철 안에서 그 친구를 이겼다 그랬잖아요. 무식하니까 용감해서 끝까지 싸우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그냥 져주면 돼요. 왜냐하면 조금 지나서 보니까 그게 63 빌딩 아니라는 걸 알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걸 져주는 게 잘 안 돼. 왜냐하면 내가 옳다는 걸 증명해야 돼. 너를 꺾어내서라도 내가 이겨서 내가 옳다는 걸 증명해야 돼. 서로가 그래. 그래서 정말 63 빌딩인 걸 아는 사람도 63 빌딩인 걸 모르는 사람도 서로 싸워. 그럼 누가 이겨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깁니다. 우리 주님은 63절 말씀에, 우리 6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지난주 말씀이었는데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아무 말 하지 않으셨어요. 이것 또한 성경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죠. 이사야 53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셨도다. 우리 주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침묵해야 될 때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죽하면 침묵은 금이라 그러겠어요. 오늘 69절을 보면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아 있었다 그랬습니다. 거기에 한 여종이 있고 사람들도 같이 둘러앉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 이렇게 불을 피워놨을 거예요. 밤이니까 불을 피워놨을 거예요. 우리도 어디 캠핑을 하거나 그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은 이렇게 등들이 환하지만 그 당시에는 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횃불을 켜놔요. 횃불을 켜놓으면 한밤중에는 그 불이 타오르는 거에 상대방의 얼굴이 비춰지잖아요. 그 얼굴을 보는데 그게 뚜렷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후레쉬를 갖다 딱 피는 것보다는 횃불 앞에서 이렇게 서로 둘러앉아고 보는 게 얼굴이 뚜렷하게 보이진 않아요. 그런데 이 여종이 베드로의 얼굴을 보자마자 단번에 누군 걸 알아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9절에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오늘 본문이 뭐예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예수와 함께입니다. 자, 이 71절도 있습니다. 시작. 두 여종이 동일하게 두 번이나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그랬더니 베드로는 뭐라 그래요? 그 두 여종의 그 모함과 같은, 왜? 베드로는 지금 억울하고 당황스럽고 무서울 거예요. 왜냐하면 어떻게 알았지? 저도 얼마 전에 한 2주 됐나요? 제가 서울에 어디 좀 이렇게 다녀오느라고 어디 병원에 잠깐 다 갔다가 전철 타고 오는데 공항 지하철을 탔어요. 근데 갑자기 보승이한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지금 전철이시죠? 순간 얼어가지고 뭐 잘못한 게 없는데 나는 지금 약을 타갖고 오고 있는데 목사님 지금 전철이시죠? 근데 순간 그 문자를 받자마자 이렇게 쳐다봤어요. 근데 안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어? 그랬더니 저쪽 칸에서 일로 넘어오더라고요. 제가 혹시라도 그러진 않지만 전철에서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었다면 얼마나 창피했을까 하는 생각과 함께 흠칫하더라고요. 근데 베드로는 오늘 여기서 아무도 몰라보겠지 생각하고 멀찍이로 58절에 보면 멀찍이로 저 멀리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 불 피워놓은 건데 이렇게 가만히 숨어가지고 예수님 어떻게 되나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한 여종 하나가 와서 이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다 그러니까 얼마나 깜짝 놀라겠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두 가지 마음이에요. 첫 번째 두려운 마음,
왜? 잡혀가면 죽을 수 있으니까. 또 두 번째, 당황하는 마음. 깜짝 놀란 거예요. 못 알아볼 줄 알았는데 알아보니까. 그래가지고 뭐라 그래요? 모든 사람 앞에서 70절에 모든 사람 앞에서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모든 사람 앞에서.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어요. 베드로는 분명히 몇 시간 전에 예수님께 뭐라 그랬냐면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여기 있는 사람이 다 주를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습니다. 나는 죽는 데까지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던 사람. 그런데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너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 그랬더니 뭐라 그런다고요? 나는 모른다. 그리고 72전에는 뭐라 그래요? 맹세하여 또 부인합니다. 맹세를 해요. 나는 이 예수를 모른다. 저와 여러분 이런 베드로 같은 상황에 있을 때 없으십니까? 우리가 지금은 이제 코로나가 지나왔고 이제 마스크도 자유로워졌고 그랬는데 불과 한 2년 뭐 한 3년 그 전만 해도 교회 다니면 거의 나라의 역적이었습니다. 나라의 역적이었어요. 그리고 어떤 음식점에는 기독교인 출입 금지라는 저기까지 붙어 있었어요. 음식점. 참 이상하죠. 그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지하철을 타고 수많은 사람들이 버스를 타는데 교회만 뭐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어쨌든 간에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나는 기독교인이다. 나는 교회를 다닌다라고 이렇게 만천하에 알리고 다니는 게 쉽지가 않다니까요. 죄 지은 게 아닌데 괜히 눈총이 뒤통수가 괜히 따갑고 월요일만 되면 너 교회 갔다 왔어? 평소에는 물어보지도 않던 사람들이 왜 그렇게 물어보는지. 그럴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나는 모른다 그러지는 않으셨습니까? 베드로가 그랬다니까요. 베드로는 분명히 말했어요. 26장 35절 같이 읽습니다. 26장 3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나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이런 담대한 결단과 결의가 넘쳤던 베드로. 근데 몇 시간 만에 너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 나는 모른다. 맹세를 하며 모른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4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마음은 네가 원이라는 거 내가 잘 안다. 베드로가 내가 주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더라도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했던 그 말이 베드로의 진심일까요? 아니면 거짓말일까요? 진심입니다. 기억하세요. 베드로의 진심이에요. 1%도 거짓말이 없었어요. 근데 또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진심은 그렇게 쉽게 변해요. 진심이 아닌 게 아니었어요. 진심이었습니다. 근데 진심이 쉽게? 왜 이렇게 한 번도 그런 일을 경험해 보지 않은 것처럼 저를 쳐다보세요? 진심이 그렇게 안 변하던가요? 젊으셨을 때 그렇게 사랑하는 오빠와 사랑하는 동생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말하는 진심이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그러면서 진심이 변해. 우리가 그래요. 주님을 사랑합니다. 뭐 온갖 미사오구를 쓰고 주님을 뭐 찬양하고 손을 들고 기도하고 뭐 주님 뭐 어떻게 온갖 걸 해도 그러다가도 어느 순간인가 나도 모르게 차에 타서 운전대만 잡으면 나도 모르게 주님과 나는 간대없고 구속하면 자동차만 보이더라. 그러면서 그냥 운전하고 창문 열고 손가락질하고 나는 모른다. 그러고 계시진 않습니까? 우리는 베드로가 아닙니까? 우리도 베드로 같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입으로 나는 예수를 모른다, 나는 맹세하며 예수를 모른다 말은 안 하지만 이미 암묵적으로 예수님을 모르고 있어. 그래서 주일날은 썬데이 크리스찬이 돼서 주일날은 그리스도인다운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그리스도인다움이 없어.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러셨어요. 38절 한번 읽어볼까요? 26장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러셨어요.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기도하자. 나와 함께 기도하자. 그리고 가셔서 기도하시고 돌아왔는데 제자들이 뭐하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40절은 뭐라 그래요?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예수님은 여기서 계속 뭘 말씀하세요? 함께. 베드로가 내가 주님과 함께 죽는 데 간다 하면 거기도 가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하시는 거냐면 나와 함께 깨어 뭐 하자? 기도하자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자고 있어요. 46절에 뭐라 그러세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주님은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뭘 하세요? 나와 함께 하자, 나와 함께 하자.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아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 주님을 부인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와 함께 살고 계십니까? 주님과 함께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는 주님을 모른다 부인하며 살고 계십니까? 주님과 함께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과 함께 해야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주님과 함께 해야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가 있어요. 저도 주님과 함께 해야 목사답게 살 수가 있어요. 오늘도 예배를 드리기 전에 1층에 내려갔는데 잠깐 이 설교를 좀 마무리를 다시 하려고 좀 설교를 이렇게 돌아보려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컴퓨터 책상 이렇게 밑에 이렇게 물이 흥건해요. 이게 뭐야? 그랬더니 주한이가 들어오더니 이거 엄마가 어떻게 하더니 툭 쳐가지고 다 쏟아졌어. 그 순간 머리에서 설교는 온데간데 없고 그 물만 그 커피만 보이면 인상을 팍 써가면서 그걸 휴지로 닦아가면서 왜 여기 들어와서 이걸 또 엎었을까 그러면서 아침부터 표정이 얼그러지더라고요. 저도 그걸 보면서 참 어처구니가 없구나. 주일날 설교하겠다고 토요일날 설교를 그렇게 준비해서 그 설교를 마무리해보겠다고 내려와서 또 설교를 고쳐보고 하고 있으면서 이 커피 하나 쏟아진 게 뭐라고? 그거 닦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라고? 거기에 마음이 상하더라고요. 그게 저예요. 그리고 여기서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게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그렇게 순식간에도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고요. 그렇게 순식간에 무너져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 뭐라 그러시냐면 나와 함께 하자 그러시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세상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고요. 다른 무엇과 함께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 절대 의존적으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존하고 의지하지 않으면 자꾸 다른 걸 의존하고 의지하면서 다른 것과 함께 하고 싶어져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늠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주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뭐와 함께한다고요? 세상과 함께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과 함께하는 우리는 누구와 원수되어 사는 거라고요? 하나님과 원수되어 살고 있는 것이라.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라고 생각하지 않아. 나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고 착각을 해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거든. 갈멜산 위에서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뭐라 그래요?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 따라가고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여호와를 따라라. 언제까지 양다리 걸칠래? 근데 이스라엘은 양다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생각 속엔 무엇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베드로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맹세하며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하면서 모닥불 앞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73절 여기 보니까 베드로가 안타깝게도
경상도 아니면 충청도 아니면 전라도 사람이었나 봐. 여기 13절에 뭐라 그래요?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뭐가? 말소리가 너를 표명하는 도다. 경상도 분들인가요? 쌀이 잘 안 된다면서요? 살살살살. 전라도 분들도 이 억양이 안녕하세요? 이렇게 되고 분명히 표준말을 쓰고 있는데 표준말이 안 되는 젊은 분들은 안 그래. 근데 예전에 저희 시대 그 전 시대 분들은 서울에 올라오시면 표준말을 해야 되겠는데 잘 안 되다 보니까 억양이 잘 안 맞고 그런 경우도 굉장히 있었고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이 베드로도 그랬던 것 같아. 갈릴리 출신이다 보니까 거기에 약간 갈릴리 출신의 억양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고 있는데 야, 너 목소리 들어보니까 너 갈릴리 출신이네. 너 저 사람과 한 도당이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74절에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베드로가 3번 부인합니다. 첫 번째, 나는 알지 못한다. 두 번째, 맹세하여 나는 알지 못한다. 세 번째, 저주하여 가로되 나는 알지 못한다. 이 저주한다라는 단어가 카타테마티 제인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게 뭐냐면 자신의 말이 진실이 아니라면 자신에게 저주가 떨어져도 좋다는 표현이라고 주석이 돼 있어요. 자신의 말이 진실이 아니라면 내게 저주가 떨어질 거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저주하는 건 예수님을 저주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이런 말 자주 쓰잖아요. 뭔가 억울한 일이 있을 때는 뭐라 그래요? 야, 그거 아니면 내가 거짓말을 하는 거면 내 손에 이게 그거예요. 근데 내 손에 장을 짓는다. 베드로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려고 그래요? 그 자리를 모면하고 자신의 이 두려운 마음을 피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뭐가 울었다고요? 닭이 울었더라. 참 기가 막히죠. 주님께서 마가복음에 그러셨어요. 닭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그때 닭이 딱 울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 22장 61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74절과 75절 사이에 이 문장이 빠져 있어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와 주님의 눈이 마주쳤다 그 말이에요. 이 대제사장의 집이 뭐 어마어마한 궁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 안뜰과 바깥뜰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엄청나게 크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요. 그럼 베드로가 3번 부인할 때 예수님은 이미 잡히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 때 말씀하셨고 예언하셨고 주님은 이미 베드로가 부인하고 있다는 게 거기에서 말소리가 들렸을까요? 안 들렸을까요? 베드로가 나는 예수를 모른다 할 때 모든 사람이 다 들을 만큼 그 말을 했단 말이에요. 맹세를 했단 말이에요. 저주까지 했단 말이에요. 내가 내 손에 장을 지진다 할 때 내가 내 손에 장을 지질 거야 그랬을까요? 아니라고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듣도록 그 말을 했을 거예요. 왜? 나는 저 사람과 상관없다는 걸 확실히 드러내야 안 잡히니까, 안 죽으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큰 소리로 말했을 거라고요. 그럼 예수님은 그 대제사장과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신문을 당하면서 그 소리가 뒤에서 들렸을까요? 안 들렸을까요? 저는 몰라요. 근데 아마 들리지 않았을까. 그리고 주님께서 베드로가 3번 부인할 때 뒤돌아보며 베드로와 눈이 마주쳤을 때 베드로는 그 주님의 눈빛을 바라보며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 베드로는 아마 천국 가서도 그 눈빛을 잊지 못할지도 몰라요. 그 주님의 눈빛을. 그리고 베드로는 닭이 또 하필이면 매일 아침 울어요. 매일 아침 닭이 울 때마다 뭘 생각했을까요? 기가 막히게도 이 닭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매일 울어. 그러니까 매일 아침마다 베드로는 닭이 울릴 때마다 그 장면이 떠올랐을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장면. 아마 베드로는 그 닭의 목을 꺾고 싶지 않았을까.
울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베드로가 죽는 날까지 그 닭소리를 듣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걸 잃어버리지 않게 하셨어요. 우리 한 군데만 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이건 뭐냐면 쉽게 말하면 예전에 고대에는 사람을 죽일 때 사람의 몸을 시체와 묶어놔요. 정말로 잔인한 사형법인데 사람의 몸을 시체와 묶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같이 썩어 죽어요,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잔인한 거예요. 조금씩 사람을 괴롭게 해서 죽이는 거예요. 근데 예수의 이 죽음을 내 몸에 짊어졌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예수와 내가 하나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생명이 되어서 내 몸에서 그 생명이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는 일평생 닭소리가 날 때마다 예수를 죽인 그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생각이 그 머릿속에 떠오르면서 날마다 뭘 했을까요? 내가 예수를 모른다. 넌 예수와 함께 있었다. 나는 예수와 함께 있지 않았다라고 말하던 그 말이 늘 떠오르면서 항상 그 닭소리는 베드로를 누구와 함께 있게 만들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닭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예수를 부인했던 그 일, 그 사건, 그 무엇, 주님은 그것이 우리에게 계속 떠오르게 하신다. 그리고 뭐 하게 하시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더욱더 가까이 가게 만드시는 일을 하시는 게 그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을 보면 참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요한은 이 숫자에 굉장히 예민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미 살아계실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러셨거든요. 그리고 갈릴리로 가셨어요. 그때가 어떤 때냐면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도마도 만났고 그리고 난 후에 베드로가 뭐라 그랬냐면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면서 갈릴리로 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 예수 만나기 전으로 돌아간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 가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그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랬더니 그물을 던졌더니 몇 마리가 잡혀왔다고요? 모나미 153. 153마리가 잡혀 올라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거기다가 모닥불 피워놓고 제자들에게 생선 가져와라 그러고 그걸 구워가지고 뭐 하셨어요? 잡수셨단 말이에요. 근데 요한은 거기에 표현을 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3번째 나타나신 때라. 그리고 예수님은 그 모닥불 앞에서 베드로에게 뭘 질문하셨어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 질문하세요? 3번을 질문해요. 베드로는 아무 말씀 안 하세요. 그냥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이거 대답 안 하세요? 여러분들은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요한 1서에 말씀하시죠.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느니라. 주님은 베드로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세요. 그리고 그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 우리 누가복음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누가복음 22장 31절.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두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내게 요구하였다. 그러나 나는 너를 위해 뭐한다?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뭐했다? 기도했다. 누가 기도했다고요? 예수님이. 그런데 예수님이 네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할 때는 겟세마네 잡혀가기 전이거든요. 네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한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 뭐라 그래요? 너는 뭐한 후에?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주님은 이미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시면서도 알고 계세요. 주님과 함께 하지 않는 베드로는 반드시 누구를 부인한다. 나를 부인한다는 걸 알고 계시는 거예요. 네 인간적인 힘으로, 네 인간적인 능력으로 절대 나를 시인하거나 나와 함께 할 수 없다는 걸 주님은 알고 계세요. 그래서 내가 네 믿음 떨어지지 않기 위해 너를 기도한다. 그리고 너 돌이킨 후에는 네 형제를 굳게 해라. 네가 어떤 일을 했었는지 알고 기억하고 뭐 해라? 네 형제를 굳게 해라. 그리고 베드로는 사도행전에 가서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야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진정으로 함께하기 시작합니다. 기억하세요.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절대 주님과 함께할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주님과 함께할 수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주님과 함께하겠다고 큰 소리 쳐도 절대 할 수 없어요. 왜? 그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의 구원도 우리가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시작하지 않으시면 절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빌립보서에 뭐라 그래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행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너희들을 인도하실 줄 내가 확신하노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끝나실 것을 내가 확신하노라. 어떻게 끝내십니까? 우리 안에 보혜사 성령이 임하셔서 세상 끝날까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걸 성도의 견인이라고 부릅니다.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과 16장에 뭐라 그랬어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성령께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며 우리를 경책하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가르치시고 우리로 하여금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의 영을 불어넣으시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넘어져 있을 때 주님이 뭐라 그러신다고요?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그리고 이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그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주님은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을 때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으신다고요. 이게 참 감사한 거예요. 3번을 부인했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나 물고기 잡으러 갈 거야 그러고 가고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야, 너희들은 안 된다. 싹수가 노랗다. 너희들 말고 다른 사람을 내가 사용하겠다. 그래도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요. 주님은 이미 아세요. 뭘 아세요? 이병수 목사가 싹수가 노랗다는 걸 아세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충성스러우신 거예요. 제가 예배 시작할 때도 3번째 인사가 뭐였어요? 끝까지? 우리는 끝까지 충성 못한다니까.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시면서 끝까지 충성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그 도달하는 그 나라가 그 거기까지 우리를 끝까지 뭐 하신다고요? 데리고 가신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을 보시면서 낙심하지 마세요. 거울을 자꾸 보세요. 그럼 자꾸 낙심이 되죠? 낙심이 안 되시나요? 볼 때마다 낙심 안 되세요? 내 모습을 보면 내가 나를 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낙심이 안 되시거든. 병원에 가셔야 돼요. 낙심이 될 수밖에 없어. 어떻게 이 옆을 보고 뒤를 보고 앞을 봐도 모자라. 그게 나야.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모자르다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모자름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온전함으로 채워주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모자람이 자꾸 보이실 때 오늘 우리 표어가 뭐예요? 우리 예수를 바라보죠. 베드로가 3번째 부인할 때 주님께서 뒤를 돌아보시며 베드로와 뭐가 마주쳤다고요? 그 눈빛이 마주쳤다고요. 마주치는 눈빛이 기가 막힌 복음성가가 주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뒤돌아 보고 계신다고요.
그 주님과 여러분의 눈빛이 마주쳐야 돼요. 그리고 내가 그 주님을 입으로 아니라 할지라도 일상생활 속에 주님을 부인하며 살아왔던 내 모습을 보일 때 우리는 뭐 하게 돼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 우리를 돌이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뭐 한다고요? 네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전서에 가면 베드로전서 몇 장이에요? 여기 써놨는데 5장 13절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마가를 나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해요.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여행 따라갔다가 부잣집 아들이 고생이라는 걸 모르고 살다가 전도여행 가서 생고생을 하니까 중간에 바보섬에서 어떻게 해요? 이름도 바보야, 섬이. 바보처럼 도망와. 그리고 나 2차 전도여행 갈 때 바나바가 얘 좀 데리고 가자 했더니 바울이 뭐라 그래요? 쟤는 안 된다. 쟤는 도움이 1절도 안 된다. 바울은 굉장히 사역 중심적인 사람, 바나바는 굉장히 사람 중심적인 사람. 누가 좋으냐? 둘 다 좋아요. 근데 둘이 맞지 않아 싸우고 헤어집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바울 데리고 가서 얘를 가르치고 나중에는 베드로를 만나게 하고 베드로가 이 마가를 만났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자기 젊을 때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하던 자기 젊을 때가. 마가가 바울 피해서 힘드니까 도망오던 그 마가를 보면서 자기가 떠오르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형제를 굳게 하라. 동병상련이 되니까 그 마가를 열심히 가르치고 굳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도 뭐예요?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가가 뭐예요? 마가복음을 쓰잖아요. 여러분 옆에 마가와 같은 아이들이 계십니까? 마가와 같은 사람이 계십니까? 좀 나오는 것 같더니 조금만 힘들면 되더라. 나 교회 안 가. 왜요? 교회 안 가는 게 무슨 벼슬입니까? 근데 자꾸 교회 안 가. 아이, 기분이 안 좋아. 교회 안 가. 눈빛이 안 좋아. 교회 안 가. 교회 안 간대. 어떻게 할 거야? 주님이 뭐라 그랬다고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그 교회 안 가의 믿음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신다니까요. 그리고 뭐 한다고요? 그 교회 안 가 멀찍이를 다시 주님께 돌아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래서 나중에는 바울이 뭐라 그래요? 마가를 데려오라. 그는 내 일에 유익한 자니라. 그런 사람이 되도록 만드신다니까요. 오늘 우리가 때로는 일상생활 속에서 주님을 믿는다, 주님을 가까이 한다, 주님과 함께한다 하는 게 두려울 때가 있어요.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을까 봐. 어디 나가서 기도하는 거, 밥 먹을 때 식사 기도하는 거 괜히 창피하고 사람들의 눈총을 받을까 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주님을 부인하고 있는 우리를 주님은 오늘도 뭐 하신다고요? 찾아오신다고요. 그리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여호수아에게 그러셨어요. 무서워하고 있는 여호수아한테. 모세가고 자기 혼자 어떻게 하나?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사야 43장에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물 가운데 너를 통각해 하리라. 그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서 주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의 일생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